하나님께서는 요르단 땅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성령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만민의 주님께서 전해주신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머무르시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 인사 중에 서동범 요셉님의 가정과 김종삼님 유효자들에서 박한별 파비오라 장충환 영화 모시고 권영석 베드로 안정수님 함께 기억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향하게 고행하기 위하여 오시기를 복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기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hum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나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께 성령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물과 성령으로 새로난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궁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궁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의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반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생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게선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거룩하고 하지만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달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참여합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저희는 주님 세례 주기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복음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세례 주기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성탄 시기를 마치고 연중 시기로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은 이 세례 성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과 똑같이 육을 취하시고 인간과 동등한 위치에서 당신의 사명을 다하실 거라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 즉,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성탄, 구유를 통해서 우리가 육화의 신비, 강생의 신비를 우리가 이제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똑같이 당신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육을 취하시고 다시 한번 인간처럼 낮아지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필 물로 세례를 받았겠어요? 물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있다는 거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아요. 그렇죠?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물이 흐르는 거를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렇죠?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다. 즉, 이 점은 예수님께서 아래로 흘러가는 삶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렇게 헐벗으시고,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당신의 삶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 그 물의 상징성을 통해서. 또 물은 정화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을 계속 넣으면 그 물이 저절로 깨끗해지죠. 즉, 예수님의 삶이 자신은 더러워져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사시면서 더러워진 이 세상을 깨끗한 모습으로, 새 세상으로 그렇게 구원하실 거라는 점을 상징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후 많은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은 똑같은 그 상징적인 예식을 통해서 그 입문 성사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입문을 하는 성사인 세례 성사를 모두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 점은 뭘 뜻하는 걸까?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삶을, 그리고 정화를 시킬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그 가르침이 그 세례성사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세례성사를 받은 우리들은 단순히 그 상징적인 예식들을 통해서 나는 신자가 됐다, 천주교 신자가 됐다, 단순히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이 위에서 아래로 그 아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정화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내가 세례받았을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비둘기 모양의 성령께서 오셨대요. 하늘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어떤 민속신앙이나 뭐 토테미즘이나 뭐 샤머니즘, 그 어디를 봐도 하늘은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대상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신격화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하늘은. 그래서 그 한 예로 우리나라도 하늘 하면 하늘을 바라보며 비는 행위들을 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크리스찬, 그리스도교를 우리는 천주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중국식 발음인데 하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애국가에도 나오죠. 그렇죠? 하늘을 보호하다. 자, 이처럼 하늘은 특별한 신적인 존재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이 열린대요. 그럼 그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묵상하면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마치도 우리가 인간 관계 안에서 마음이 이렇게 열리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시죠. 마음이 꽉 열려.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내가 그동안에는 어떤 사람하고 꿍 하고 있었어. 그리고 괜히 믿고 괜히 그냥 다 싫어. 뭔 짓을 해도 다 싫어. 이쁜 짓을 해도 나한테는 싫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특별한 계기도 없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확 녹아. 그리고 마음이 활짝 열려. 그리고 그 사람을 새롭게 보게 돼요. 그럴 수 있거든요. 물론 개인의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하느님의 은총이 없이는 그걸 경험하기 어려워요. 하느님의 은총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듯이 우리 마음의 문도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 만사가 다 그래요. 세상 만사가 하느님의 은총은 기본이,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이 따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잘 만나야 우리가 기적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제 신과 같은 존재, 하느님이 인간과 소통한다는 의미예요. 이제 어떻게 신과 인간이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만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런 새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뭐냐? 구약시대까지는 감히 하느님의 이름조차 우리 사람들이 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던 구약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생활을 마치고 공생활로 접어드는 바로 그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 시점인 주님 세례 축일, 바로 그 지점에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새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새 세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새 세상은 신과 인간이 만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 예수님의 세례는 굉장한 상징을 띠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늘만 열린 게 아니라 하늘이 열림과 동시에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왔대죠. 자, 비둘기는 성경 안에서 또 상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에요. 노아의 방주 때 40일간의 대홍수가 있었고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것이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멸망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 40일 동안 지내다가 홍수가 끝나고 이제 해가 들이치고 새 세상이 열려요. 새 세상을 열렸는데 그거를 제일 먼저 알아본 동물이 비둘기잖아요. 비둘기를 내보내서 어떻게 됐는지 보고 와라. 그러니 잎사귀 하나를 물고 오죠. 구약에서 니느베 사람들이, 니느베라는 도시가 굉장히 성장하고 번성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거대해지면 어떻게 돼요? 거대해지면 사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거대해지면 문제가 생겨요. 사람도 살쪄봐. 건강에 문제가 생겨 안 생겨?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는 이유가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왜? 몸집이 불면 건강에 문제, 이상 신호가 생겨요. 그런데 그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나 조직도 비대해지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니느베도 세상적인 그 성장과 발전, 그것만 생각하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타락합니다, 도시가. 타락한 도시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모든 세계가 그랬잖아요. 세계사를 보면 모든 그렇게 크게 번성했던 나라들 다 멸망해요. 결국 니느베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해라. 안 그러면 내가 니느베를 멸할 것이다. 근데 요나가 그걸 거부해요. 도망다녀요. 싫다고.
대부분의 예언자가 그랬어요. 난 싫다고. 난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난 그런 말 못한다고. 딴 사람 시키라고. 되게 모든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그랬어요. 요나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또 손을 쓰시죠. 요놈 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버려. 그리고 거기서 요나가 깨우침을 얻고 니느웨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래서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요나라는 그 이름이 비둘기를 뜻합니다. 자, 우연한 일치죠. 재밌죠? 네, 지금 재밌죠? 재밌나요? 저 지금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네. 자, 그런데 오늘 세례를 받을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 성령은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요. 숨, 불길, 비둘기. 자, 이처럼 어떤 상징으로 드러나는데 오늘은 비둘기의 모습으로 하늘이 열리면서 드러났대요. 모르겠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가 훅 하고 날아갔나? 옛날에 무슨 뭐 체육 행사 같은 거 하고 이러면은 비둘기를 이렇게 날려보내는 뭐 그런 모습이 연상될 수도 있어요. 만약 오늘 복음 말씀을 관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자, 비둘기가 새 세상을 알려줘요. 새 하늘 새 땅이 열리고 새 세상이 도래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공통점이 있죠. 노아의 방주와 니느웨 사람들, 요나, 그리고 오늘 이 비둘기. 자, 이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새 하늘 새 땅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가서 경배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지난주 주님 공양 추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드러나심은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그 예수님의 드러나심은 곧 우리 자신도 세상에 빛으로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시는 표정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님 세례축일을 지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아주 분명해져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방주 속에 갇혀 지낸다면, 내가 내 안에 갇혀서 방주 속에서 계속 지내.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지는 못해요. 비둘기가 알려줘. 근데 내가 그걸 못 알아들어.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안에 갇혀 지내. 그러면 우리는 새 세상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세상을 만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세상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로써 세례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깨끗이 정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간 그 방주 속에 갇혀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겠죠. 또 니느웨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 논리에 현혹이 돼서 성장과 발전 논리에 내가 현혹이 돼. 그래서 나 역시도 그런 성공만을 꿈꾸면서 물질과 부 이런 것들만 쫓아 살아가.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갖추고 있어야 할 가치관은 다른 데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는 뒷전이고 세상의 가치를 똑같이 따라. 그럼 우리는 새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죠. 계속 그 가치들이 대립을 계속 할 테니까. 계속 딜레마 속에 빠지면서.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그 새로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가치로, 그래서 이제 신약의 시대가 도래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정점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 공생활이 시작되는 이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의 세례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방주 속에서 나와서 내가 내 안에 갇혀 지내는 게 아니라 세상 밖으로, 그리고 어떻게 세상의 물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를 따르면서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야 하늘에서 펼쳐지는 그 비둘기 때의 성령의 움직임을, 하늘에 그려지는 그 성령의 움직임을 내가 알아챌 수 있는 거죠. 하느님과 소통하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아무리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해도 내가 인지를 못하게 되겠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는 예수님께만 전해지는 소리가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신자가 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우리 귓전에 맴도는 소리여야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전례 주기를 통해서 주님 세례 주기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느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확고한 사람들은요, 삶이 다릅니다. 왜? 하느님만 바라고 살기 때문에. 마치도 시므온과 한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처럼 삶이 보통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하느님만 바라고 살기 때문에. 하지만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늘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유리할 때만, 혹은 내가 불리할 때만 하느님을 찾고, 그러지 않을 때는 하느님은 뒷전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내가 하느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느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도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요.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하느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걸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뼈저리게. 그러면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깨달음을 머리로만 아니까 자존감이 낮은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성령의 움직임들을, 그 비둘기의 형체를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앞으로 펼쳐지는 이 연중 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으니, 또 예수님처럼 나도 이제 세상에 드러났으니, 공생활을 시작하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님 세례 축일은 바로 이 점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주님 세례 축일 아주 쉽죠? 네, 대답이 없으세요. 네. 앞으로 연중 시기를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독생공자 외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믿음이 확고해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초탈해서 초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약하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고.
모쪼록 이 연중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고하게 믿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기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 마음을 모아 정성되이 기도 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의 세례로 거듭난 교회를 언제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 주님께 받은 은총을 사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세계 정세 속에서 갈등을 겪는 저희 교회를 살펴주시어 남북이 갈등을 풀어내고 함께 평화를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주님의 위로를 통하여 하루빨리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저희 가정에 필요한 은총을 풍성히 베푸시어 위기를 겪는 가정은 주님 안에서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단란한 가정은 더욱 굳건해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마음을 모아 정성되이 드리니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축하를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성자께서 세상에 드러나셨음을 기념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어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이 세상의 죄를 씻으신 성자의 희생 제사가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요르단 강에서 새로운 세례의 신비를 드러내시고 하늘의 소리로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계심을 믿게 하셨나이다. 또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을 보내시어 주님의 종 그리스도에게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 운이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자녀를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통신도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거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일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 특별히 김인종 삼, 서동범, 요셉님의 가정과 유효자들에서 박한별 카비올라, 장수환 요한 보스코, 권영석 베드로, 안정수님을 기억하시고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주의 분부대로 삼가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면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예,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보라,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작은 모습으로
주인공은 축일 2월 2일 제대초 공헌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설학동 위령미사가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이날 미사임을 공헌하실 분들은 2월 7일 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정해진 날인데 다음 주 이후에 또 정부 지침이나 요구 지침이 이제 나오는 대로 제가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의주시하고 이제 본당 카페나 이런 거를 확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사가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면 미사 시간이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오니 저희가 성자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며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간구하소서. 아멘. 주님을 참여합시다.